오늘 창세기의 긴 스토리가 야곱의 죽음으로 전체 50장의 말씀이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조의 귀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의 긴 구속사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으며 우리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그들을 야곱이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되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인데 이 요셉은 두 곱절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은 저 막내 중에 하나지만 르우벤이 장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몫을 줌으로써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그들을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기업을 땅으로 받는 지파 중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땅을 주지는 않았는데, 땅을 소유한 지파는 요셉과 레위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므로 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할아버지지만 그들을 양자로 딱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릎 사이에 불러 무릎에서 직접 낳듯이 두 머리에 오른손 왼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입양의 의식을 행하듯이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손주들이지만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요,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데, 참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저에게도 참 이런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막 사모함이 생기고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누구는 왜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에다 물고 나왔다,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벌써 보이지 않는 계급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가난한 사람, 저 힘없는 사람은 흙수저고, 돈 많고 명예 많고 그런 집에 태어나면 똑같은 한 생명인데도 차이가 있고, 나중에 유산을 받으면요 막 금수저 집안에는 떵떵거리고, 그리고 아무 일을 안 해도 벌써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자주 섞인 말이 금수저 흙수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유산으로 남겨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힘을 갖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요? 여러분 부자들이라고 3대 넘어가는 부자 없다는 소문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돈이면 금수저 같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볼 때 이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이 영적 유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물어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를 병문안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물었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9절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 여기 있는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참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또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말이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의 고백이나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요, 똑같이 여기 있는 아들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요셉아, 내가 네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네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네 자손들까지 내가 보는구나. 여러분, 이 요셉이나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과 야곱,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7세. 130에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17년을 더 지냈다고 했기 때문에 147세. 그래서 지금 나이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눈이 멀었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이 야곱의 영적인 눈은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가 그 힘도 몸도 쇠약해지고 눈도 멀고 그가 병상에서 가까스로 침상에 일어났지만 그의 영혼만큼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할 만큼 영적인 눈은 밝히 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려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영적으로 밝히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유산을 남기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이가 147살, 그의 스스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연약한 상태고 이미 눈은 멀어버렸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깨어있고 영안은 밝아서 그의 아들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지금 축복하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고 처음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 사무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 한나가 기도함으로 낳았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묘사하냐면 비둔하고 눈이 어두웠더라 그래요. 이게 그냥 몸만 살쪄서 이렇게 둥구적 이런 비둔하고 그냥 눈이 잘 시력이 안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무디어졌고 눈이 영안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이니 제사장입니다. 성전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성전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되느냐? 아이고, 꿀이 떨어집니다. 꿀이 떨어져. 그렇게 해가지고 책망하면 되겠어요? 다리몽둥이를 끊어버려야죠. 영적으로 죄 가운데 제사장이 하지 못할 짓을 성전에서 했다면 여러분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벌할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가문이 살았을 텐데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요, 홈니, 비느하스 다 죽고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회막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아들을 낳던 며느리는요 사살했어요. 사살. 여러분 폐가 망신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세상의 기준, 육적인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에요, 비둔하고 눈이 어두운 엘리 가문의 아들들, 여러분 며느리, 본인 알 것 없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태어난 사무엘이요 이 나라를 살렸어요. 사무엘은 영적인 눈이 띄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5절 26절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해져요. 여러분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육신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과 같은 거예요. 나이가 147세 노인이지요. 힘은 점점 빠지고 육체와 심장, 이 마음이라는 말이 원래 심장인데 심장은 쇠약해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안이 밝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서고 가문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 이 8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요, 축복, 복, 축복,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제가 읽다가 야, 이 본문은 정말 축복의 본문이구나. 축복, 그 다음에 복, 이런 말이요 5번이나 나와요. 5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되 이와 같은 영적 유산의 목록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과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산, 내가 영적
유산의 첫 번째 목록이 뭐냐?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자, 1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거기까지요.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그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위에다 손을 딱 얹고 지금 첫 마디가 뭐냐면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먼저 딱 붙잡아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야곱이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찾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야곱은 그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우여곡절, 여러분 야곱처럼 수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다 붙잡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진정한 축복이시고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소중한 축복의 유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남겨주고 유산으로 주어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 주시는 은혜, 선물을 막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건강도 원하고 물질도 원하고 성공도 원하고 직장도 원하고 막 다 기도하는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물. 정작 하나님은요 그 선물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그 선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 선물 받을 때는 축복, 은혜 받을 때는 좋고 감사하고 막 찬송이 막 절로 나오고 막 힘들고 어려워도 막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막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막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축복의 유산으로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유산의 목록 16절의 하반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의 이름으로 이들을 칭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들이,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내 이름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이름으로 칭하는, 야곱의 후손이구나, 이삭의 후손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구나.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청년 누구야?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아들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야. 그렇구나. 어쩐지 참 청년이 바르고 신실하고 참 순전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가 했어. 그 권사님 아들이고 딸이었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방의 자녀, 세상 백성들, 죄악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나도 없고 언약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연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과 그 당시 술주정뱅이였던,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죄수의 후손들을 딱 통계를 내봤는데요, 너무너무 달라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가운데는요, 교수, 의사, 목회자, 수많은 여러분 선생님들, 좋은 사람들이 주렁주렁 나왔는가 하면 이 술주정뱅이 범죄자 동시대의 그 인물의 자손들 가운데 똑같아요. 마약 중독자, 살인자, 도둑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후손 가운데 쭉 나온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을 축복합니다. 너희를 내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과 더불어 믿음의 가문, 복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모델을 배우냐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본을 봐야 되는데 본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는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집에 책이 많은데 이거 돌아다니는 이 책이 뭔가? 성경책이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며 감동하고 울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회복됐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읽고 묵상했는지를 보고 배우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믿음의 후손, 믿음의 가문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다 누구 닮았게요? 누구 닮았어요? 다 나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을 여러분이 먼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을 보여야지. 예배에 막 날마다 지각하고 예배 잘 때 예배할 때 늘 졸고 예배할 때 핸드폰 보고 여러분 예배할 때 막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영적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산 목록도 16절에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자녀들을 축복하며 믿음의 유산을 막 남겨주는데, 영적인 유산과 더불어 이제 번식할 수 있도록 이거를 빌고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아들, 딸 총 그 가문 몇 사람이 애굽 땅까지 내려왔나요? 70명이에요. 70명.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할 때 70명의 인구가요 최소 200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70명이 200만 명, 250만 명으로 늘어나요? 이건요 그냥 사람이 막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영적인 복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할 수 있으면 많이 낳으세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셋째, 넷째 낳을 걸 그랬어요. 젊을 때 몰랐어 그거를. 조금 더 내가 성숙하고 이 큰 그림을 그렸다면, 여러분 지금 아마 셋째 낳았으면 고등학생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고등학생 학부모예요. 젊은 거예요. 아마 넷째 낳았으면 중학생쯤, 내가 중학교 학부모예요. 여러분 얼마나 젊게 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고 그러면요 많이 낳으세요. 지금도 능력 되시는 분은 그냥 기도하고 나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들 번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와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번성하는 축복을 믿음으로 딱 받고서요 여러분이 그대로 실천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주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 영국에서 인도의 현대 선교를 처음 나갔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은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영국 런던 거리에서 구두 고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여러분 선교했는데요. 지금도 가면 윌리엄 캐리 대학이 저기 인도에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식하는 축복,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도전하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여 세계를 교구로 삼고 다니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유엔에 가서요 사역도 하고요 외교관으로도 나가고요 온 세상을 경영하는 믿음의 꿈을 꾸고 야곱이 그 자손을 축복하여 번성하고 번식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도 많이 돈도 잘 벌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축복의 유산 목록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는 축복의 목록이 뭐냐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 내가 이제 죽으나 야곱 나는 여기서 나이가 많아 죽으나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200년, 400년이 지나도요 이 애굽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거기에서요 나와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 야곱이 그 후손에게 뭘 줬냐면요 꿈을 준 거예요. 꿈, 소망을 준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요셉도요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야곱뿐만 아니죠.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소망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소망을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주세요. 꿈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잘 한번 해석해 봅시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소망을 줬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영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이 뭐냐? 구원을 말하는 구원.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유일하게 누구를 통해서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요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소망을 준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꿈과 소망을 남겨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학교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아직 신앙생활 안 한다면요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를 소망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유언장에다가 딱 쓰셔야 돼요. 우리 모든 가문은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야곱의 축복기도, 야곱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장면을 통해 도전받고 우리도 소망을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